2025년 7월 9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에 살며 그 죄로 인해 모두가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은혜의 구름을 보내주사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척이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구름 안으로 건지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우산으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낮의 해로 인하여 그들의 육신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성령님의 시원한 생수의 강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사 이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가을의 선선함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장막 안에 거두셔야만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사오니 힘겹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의 장막 안에 그들을 거두시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 교토의 오늘 현재 온도가 38도라고 하더라고요. 38도.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이제 예배 때는 이제 저희가 이 공간에 에어컨을 꼭 켭니다만 에어컨을 켜지 않을 때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더운 시간인데 또 어제도 이제 일사병으로 한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분이 사망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구름 안에 거두셔서 정말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겨우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복 받고 싶다. 복 받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려보면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오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복이란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인생에는 5가지 복이 있으면 매우 행복하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장수의 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재물의 복이 있고, 세 번째가 강령의 복. 저 강령할 때 강자는 육체의 건강을 강이라고 하고 정신의 건강을 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령하십니까 하면은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호덕이다. 이것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 고정명, 사고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5가지가 오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장수의 복, 재물이 많은 복, 그리고 강령한 복, 요 3가지만 구하지 유호덕, 고정명.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사고 없이 평안하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복을 구하기는 구하되 이 복이 나의 죽음, 나의 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냥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어쩌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혹은 옛날의 선인들이 가르쳤던 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한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서경이 말하는 5가지 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체의 5가지 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귀가 잘 들리고 이제 대소변 활동, 그러니까 장의 활동이 활발하고 눈이 잘 보이는 것. 또 대소변 활동이란 결국엔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튼튼하고 소화 잘 되고 귀 잘 들리고 잘 먹고 눈 잘 모이면 신체의 오복이다. 이걸 또 누가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5가지 복이든 몇 가지 복이든 간에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굳이 가난하고 싶겠으며, 누가 굳이 몸이 아프고 싶겠으며, 누가 굳이 짧게 살다가 짧게 죽을란다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속되다고 할 수 없고 이 마음이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고 넉넉하게 좀 있고 그리고 건강한 것, 그리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넉넉해서 남과 더불어 좀 베풀고 그리고 내 마지막이 평안하길 좋겠다 바라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지막 모습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98%는 병상에서 죽습니다. 대부분 병상에서 죽습니다. 그 병상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연명 치료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동의하면은
근데 연명치료 단계에 닿으면 이미 부모는 의식이 없거나 자기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 내 마지막의 모습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평안하게 갈 것이냐. 자, 유대인들은 자다가 죽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입맞춰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다가 죽으면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이 뭐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좋은 분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그날 산책 마치시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 장로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금요 철야기도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철야기도회 하시면서 자, 내 삶의 마지막 모습, 내 삶의 마지막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을 결정할 수 없듯이 내 마지막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처음은 이미 결정할 수 없으니 이 중간에 그래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에 관심이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이런 흐리멍텅한 자세로 있다면 어떻게 복을 발견하고 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차라리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욕심내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는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살더라고요. 욕심을 가지고 복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땅의 복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이에요. 보통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땅의 복,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의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유로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복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동사로서 공간을 상징하는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 그래서 바라크는 다른 단어로서 다른 번역할 때 엎드리다 혹은 예배드리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상에 충만한 복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라크와 유로기아의 뜻이죠. 그리고 하늘의 복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해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의 복을 가리키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즉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비루 하고 지링 그렇게 바닥을 징징징 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복을 주었으니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얻어, 받아, 충만해,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을 찾아서 취해야지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복.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아론에게 네가 성막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이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은 매번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나올 때마다,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자, 이 전통이 우리 예배의 축도 전통이죠.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하노라. 이 축복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여호와 앞에 나온 너희들은 다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을 취하고 누려라. 그런데 안 나와. 그런데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럼 왜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이 지상을 살면서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만났던 그때는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계세요. 그때는 뭐 이제 초등학생 애 키우는 젊은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가 볼 때 되게 얌체 같았어요. 사람이 막 그냥 너무 얌체 같고 자기 딸 아들 위하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이고 약간 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제 그 자식들도 이제 다 대학교 가고 했는데 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권사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니까 그분은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복이든 다 욕심을 냈어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이 땅을 살아가시며 주시는 재물의 복 다 내가 얻겠다는 좀 영적인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이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에게 왜 복이 임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복을 얻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헌금을 가리켜서 연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기아예요. 유로기아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고백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고 연보고 남을 돕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고백의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매일 그래 교회 왔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해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옆에서 자꾸만 11조야 내가 그래야 복 받아내니까 억지로 11조하고 이러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고백이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감사의 체험이 없다?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은혜의 체험이 없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분명한 체험, 분명한 확신, 분명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헌금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억지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복 받아 볼란다고 헌금하면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저는 헌금 생활을 투자처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1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주십시오. 그게 투자죠.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감사,
받은 게 있을 때 기꺼이 해야 비로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땅의 복을 취하는 사람들의 선순환이에요. 욕심을 내십시오. 복 받기를 항상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바퀴 굴러가시 떼굴떼굴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복의 이야기죠. 자, 이제 하늘의 복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이 하늘의 복 이야기가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의 말씀입니다. 자,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 다 알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의 말씀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이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이든 칠복의 말씀이든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 제가 중요한 것만 3절, 4절,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 위해 지상의 복을 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 심령이라는 말 때문에 저건 영혼이 가난한 걸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얄짤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난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너희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과 19장 9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뭐다? 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이미 그 복을 예비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되면 이 선물이 주어질 거야. 앞으로 내가 얼마만 기다리면 바로 이것이 올 거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복.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인생의 끝은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기쁨의 문화예요. 우리가 그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굉장히 슬퍼하긴 슬퍼하는데 그 안에서 추도사, 추모사 같은 거 하면서 막 농담이 난무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인과의 이야기를 생각해서 막 웃고 울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장례 문화는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장례 문화에는 추모 예배가 없어요. 사구제, 100일째, 1년 기념 없어요. 장례, 위로, 발인 끝이에요. 끝이야. 왜?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가서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정말 이제 기독교 장례와 이 무교식 장례가 다 짬뽕 돼가지고 묘상한 게 있는데, 원래 우리는 추도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활을 기다리며 묻혀 있는 거고 부활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거고 그분의 영혼은 이미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례 문화, 기독교 죽음의 문화를 몰랐을 때는 죽음이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웠어요. 이거를 이제 서구 유럽의 음악사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어보면 이게 장례곡인데 들어보면 무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브람스가 나중에 독일의 브람스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독일 레퀴엠을 새로 써요. 독일 레퀴엠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분위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지상 세계에서 그 미래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쉐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늘의 것을 미리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왜?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 나에게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는 건강이 지금은 안 좋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 배울 그날 거기 가면은 내 육신에 비틀린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고 나는 이제 온전한 부활의 새 육체를 입고 그 안에서 거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며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복도 취해야 되지만 이 하늘의 복도 함께 거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함께 거두지 못하면 맨날 땅의 것만 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땅의 것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다 성공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 두 를 모두 다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것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모두 얻도록 좋은 것들을 세상에 가득 넣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란 이제 온갖 좋은 의미를 다 갖다 놓은 말로서 좋다, 행복하다, 선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갖다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600번 가까이 사용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전부 다 토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히브리어 토부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선한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온갖 좋은 것들의 그 상태가 히브리어 토브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게 만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알아서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끌어당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와 악의 결과 이 세상은 고통 속에 노출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었는데 막 요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장마가 끝났대요. 비가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해괴한 날씨를 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이 이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망가뜨려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없습니까? 망가뜨렸지만 그 죄와 악이 세상의 선함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모두를 누리게 위하여 좋은 것들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것은 때로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의 좋은 경험들입니다. 지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소돔과 고모라야, 다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그런 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에게 열매 맺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받게 될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땅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복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늘의 복만 바라보느라 땅의 복을 놓친 일 없도록 하시고, 또 땅의 복만 바라보느라 하늘의 복을 놓친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삶에서도 열심이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에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 등한시한다? 그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반대로 그냥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교회만 살면서 그냥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말든지 뭐 관심 없고,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내 건강 다 좋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고. 저 실제로 그런 분 봤어요. 내 자식이 새벽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애가 죽어가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현명하게도 구급차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이제 휴거가 올 것이요 하는 사람 되어버리죠. 크리스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희 뭐하라? 너희가 일하는 곳에서 일해라. 그게 크리스찬의 가르침입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모두를 취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것들을 왕창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된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인데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된 말씀 그냥 앞에 빼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셔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답답해 죽고 있어요. 일단 나와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들에게 복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어, 이런 사람한테 왜 주시겠냐고요. 복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취하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복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계속 복 받는 거예요. 복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고, 이 악순환을 끊고 복의 선순환 속에 들어와서 만남의 복, 좋은 것을 취하는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모두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날로 쇠약하오니 주님께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힘이 남아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사 그 건강 가지고 헛짓을 하고 죄를 짓다가 주님께 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복을 얻기 위한 건강 구하는 주의 슬기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재물이 필요하니 주여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번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재물의 복을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 주님 곁에 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끝나고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천국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천국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취하여, 그래야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누리고 고백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